온 유대가 맹세한 바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조선의 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관해서도 아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의 왕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왜 유다를 배워야 합니까? 유다는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사 왕에 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아사는 전반기의 삶과 후반기의 삶이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대조를 이루었을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아사가 강력한 구수군대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죠. 주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 구수군대는 도망쳤습니다. 아사는 많은 물건을 노략질하여 개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아사랴는 아사를 맞으며 무엇을 말합니까? 2절을 봅시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만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는 유다와 하나님 여호와의 관계를 지극히 인격적이며 언약적인 관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이 배경은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아사라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 그들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해 아무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성읍이 성읍끼리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유다는 용기를 내야 하고 손을 약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관한 겁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쉬고 싶다는 마음을 그냥 다 거기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용기를 내야 하고 약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첫째로 그는 가증한 물건을 없애버립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방신을 섬기듯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지역에서 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꽤 많이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이죠. 그때는 아사 왕 제15년째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아사는 백성과 함께 전리품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나팔과 피리를 불어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맹세의식은 외침과 피리 그리고 나팔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1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온 나라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의 맹세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왜 기뻐합니까?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열매로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시 유다는 주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는 태생적으로 강대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는 영원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줄 믿고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평화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찾음과 기쁨과 평화의 관계에 관해서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깁니다. 여호와를 찾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으면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고 만나면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여호와를 만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이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백화점이나 상점 그리고 큰 교회 등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벌써 세웠더군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는 뭐니 해도 기쁨과 평화죠.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기쁨과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힘든 삶의 여정을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슬픔과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죄가 주는 슬픔과 두려움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기쁨과 평화를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일을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를 태울 자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찢고 바 시내가에 불살랐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찾는 일에서 인정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산당을 모두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했을 때 산당을 없앴는데 모두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아버지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금은 제품을 모두 성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사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를 누렸습니다. 평화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둘째,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랐습니다. 바하사는 라마를 건축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는 바하사는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앞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아사가 즉시 여호와를 찾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아사는 벤하닷과 동맹을 맺고 벤하닷이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괴하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세상 왕을 찾았습니다. 벤하닷은 아사의 말을 듣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언약을 깨고 그 성읍을 쳤습니다.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포기합니다. 아사는 군대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와 자기 성읍을 건축합니다. 아사는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크게 이겼습니다. 그는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에게 무엇을 지적합니까? 16장 7절을 읽읍시다.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니는 아사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죠. 그의 문제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가 아람 왕을 의지하여 승리했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음으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아람 왕의 군대가 그의 손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에게 무엇을 기억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은 아사에게 부수군대와 싸웠던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 부수군대는 아사 군대의 3배를 넘었습니다. 아사는 그 위기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취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어느 곳에나 있으셔서 당신을 찾는 사람을 항상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잘 찾았던 여호와를 이번에는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일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평화는 없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피하려고 아람 왕을 의지했는데 전쟁만 있고 평화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선견자의 지적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화를 내며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는 선견자의 말에 크게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종의 말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는 하나님 종의 말을 마음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을 열왕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째 해에 발에 심한 병이 들어 위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병들 때 의사를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불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찾고 있는 그의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조상들과 함께 눕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큰 향토를 피웠습니다. 우리는 아사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찾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아사를 통해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매일 또는 매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찾는 중요한 행위죠.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의 구체적인 열매는 평화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음의 심각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물질이나 사람을 찾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을 찾아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외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한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있더군요. 그는 오늘 우리 시대를 서사의 위기 시대로 부릅니다. 서사란 이야기라는 말인데 정보 또는 스토리텔링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동하고 내면으로 파고드는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면 그것을 서사 또는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꽃을 보면 스마트폰을 재빨리 꺼내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 올리면 그것을 정보 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서사보다는 정보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한 이야기를 잃어버린 사회,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지적하더군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회의 끝은 서사가 없는 텅 빈 삶이라고 슬프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현대인은 스마트폰으로 늘 연결되어 있는데도 외로운가? 그래서 외로움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셀카 중독을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근데 셀카 중독은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 때문이라고 또 했습니다. 현대인은 SNS 네트워킹으로 많은 사람과 연결하고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네트워킹은 없습니다. SNS 네트워킹은 기계와의 접촉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아니기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기계가 아닌 사람과의 접촉을 강조합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그것이 이야기고 서사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와의 접촉은 단순한 정보이고 그것은 스토리텔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접촉하라고 강조를 하죠. 당연히 인문 철학자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과의 접촉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접촉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소외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의 선택은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귓전을 울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았고 그런 그의 삶의 고백은 아름답게 들리죠. 우리가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도 내 삶의 처음은 물론이고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 찾고 나중에 찾지 못하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비극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삶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